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마지막 주 꿈의 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꿈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꿈의 교회를 시작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열심을 내지는 못하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서는 은혜, 스스로 주님께 자라가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 속에 지난 한 해를 달려왔사오니 앞으로의 한 해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리신 꿈의 교회의 청사진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그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위로의 손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힘을 내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꿈의 교회를 1년 동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꿈의 교회 1주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은혜 주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되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꿈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며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고 또한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꿈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같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꿈의 교회 1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 중에 감사 중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감사의 기도가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더욱더 커지는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원 지사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온 땅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합니다.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돌봐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꿈의 교회가 설립된 지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신 것 같이 우리 꿈의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세밀한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여 주신 많은 분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기도로 세워진 꿈의 교회가 처음 마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꿈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오직 주만 섬김으로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고 신실한 자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임으로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심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목사님의 영과 육을 여호와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새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호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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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꿈의 교회 설립 1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의 좀 축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솔직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두 분의 목사님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분의 목사님은 미국의 승리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제임스 김 목사님이십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한다라는 글을 듣고 가장 먼저 연락해 주시고 저보다 앞서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꿈의 교회가 개척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전해주신 정말 저에게 좀 초창기에 너무나도 많은
많은 힘이 되어 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싱가포르 나눔과 섬김의 교회 우리 박충희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께서 우리 이렇게 축하의 말씀해 주시는데요. 또 우리 싱가포르 나눔과 섬김의 교회 박충기 목사님은 또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스승과도 같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의 축하의 말씀을 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의 교회 성도님들, 또 고대관 목사님, 꿈의 교회 1주년 설립 감사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축하드리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의 교회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꿈의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란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볼 때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의 교회 첫 번째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고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꿨을 때 주님의 뜻이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면 그 꿈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서 형제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반드시 신실하고 진실하신 주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요셉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참 억울함도 있었고 감옥에도 갇혔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하고도 떨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꿈의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또 저도 그저 감사함으로, 은혜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총 사랑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꿈을 가지고 좀 신실하고 진실되게 겸손히 섬길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진정 꿈의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많은 희생과 헌신과 눈물, 기도, 그 와중에 또 감사와 감격의 눈물과 기쁨,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고대감 목사님과 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의 교회 설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꿈이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꿈이 없는 이 세대, 소망이 없는 이 타락한 세대에
꿈을 심어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요즘, 꿈의 교회가 지역사회에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대감 목사님은 제가 잘 압니다. 늘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이 간사하고 쉽게 변하면 함께 일하기가 어렵지요. 적어도 고대감 목사님은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하는 분은 아님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복된 교회로 계속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꿈의 교회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우리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꿈의 교회가 세워졌고 앞으로 또 그것을 더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잠시 꿈의 교회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꿈의 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우리 꿈의 교회 1주년 생일이다라는 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어린이 주일에 저희가 특별하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또 우리 꿈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요.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아이들의 부모님께 드릴 건데요. 쿠폰입니다. 그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가까운 곳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좀 재미난 시간들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구매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니까요.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가 있으면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인사와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특별히 꿈의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 말씀드리듯이 오늘은 꿈의 교회가 바로 이곳에 개척되어진 지 만으로 1년째가 되어지는 주일입니다. 작년 5월 28일이었지요.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 목요일 저녁에 한 식당에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제가 목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셨었지요.
하지만 목회가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었고 세상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3주간의 기간은 목회 현장으로 제가 바로 나가는 것이 솔직히 좀 주저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6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였었는데요. 우리 김옥자 권사님께서 어차피 다른 곳에서도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번 주부터 바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솔직히 권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바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준비가 전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권사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만남 이후 3일 동안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직 그 첫 예배만을 생각하였고 결국 그것이 지금 우리 꿈의 교회의 모습까지 걸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설교의 결론이 이러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원고 설교하는 거 다들 아시지요? 그래서 그때의 원고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일처리는 함께 차례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다가 막히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 우리에게 예배 모임처도 생겨날 것이고 더 많은 성도들도 생겨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불안한 집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소가 협소해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모일 수 없습니다. 주중에는 아마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일들은 분명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우리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이 시작점에 선 우리 모두가 1순위로 삼아야 할 모습입니다. 먼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뜨거운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옥자 권사님의 권면으로 3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저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배 모임의 장소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미 정해져 버렸고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바로 지금 이곳을 예배의 처소로 꾸밀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첫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크게 자라났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첫 생일을 감격 가운데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외에는 다른 것들이 다 제약받고 있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매주 은혜를 주셨지요. 그리고 올해 이 표의 말씀과 같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새로운 다짐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말씀의 배경을 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신들이 허울 뿐이었다라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어졌다라는 말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애굽을 떠났다라는 사실이지요. 출애굽기 14장 8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망치듯 쫓겨나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니고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장 35절에서 48절에는 원하는 만큼의 은금 패물과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당당한 모습과 수많은 전리품은요, 분명 이스라엘이 승리자로서 애굽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인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인하여 애굽의 여러 신들과 또한 신으로 추앙받았던 바로왕까지도 완전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승리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또한 수많은 보물과 가축들을 몰고 당당하게 여러분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의미에서의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긴 이 완벽한 승리에 더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여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상황, 마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격감이 넘쳐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자가 여러분 고침을 받거나요, 인생의 작은 문제가 해결받는 조그만한 어떤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 생기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개인적인 기적의 차원을 넘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의 핍박을 이겨내고 바로 눈앞에 구름과 불이 함께하는 기적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르지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지금 바로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군사력 여러분 분명 강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패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했었던 사람들이지요. 바로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펄번 떨던 자들입니다. 그런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멀리에서 지금 오고 있다는 것만 보았는데도 심한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라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광야가 자신들의 무덤이 되어진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어져요. 12절을 보시면 더 나아가서 낭망하고 절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낭망과 절망의 끝에 다시금 애굽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직전까지 패배자였던 바로에게, 바로 직전까지 승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항복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더 설명하기 힘든 것은요,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의 모습으로 지금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를 보고 바로 앞에 머리를 숙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더 잘 보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보면 찾기도 힘든 저 멀리 있는 바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과 달랐거나 힘들었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이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또 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요, 풍족하고 부유한 상태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왜 바로의 등장만으로도 뒷걸음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출애굽기가 아닌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보기로 또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이 실패한 그 인생을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다시금 반복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의 사건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바로에게 눈을 돌리고 그 바로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한번 제 자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이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그닥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 알다시피 저는 신학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꿈의 교회를 시작할 때까지 그 믿음의 실체가 가슴이 아닌 머리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들에 파묻혀서 살았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교회를 시작하자라고 했으면서도요, 첫 예배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시고 그래도 함께 교회를 세우고 싶으시면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좋은 교회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말 같지만요, 그 말 한편에는 교회 개척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는 저의 생각이 솔직히 담겨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분명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 역사하십니다라고 수도 없이 외쳐댔지만요, 정작 저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오늘 하루를 살아갈 걱정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좀 신령해 보이는 목사로 서고 싶기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오늘 말씀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 자신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너무나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저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이런 신앙의 행동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나의 시선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는지 비난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았는데요. 그 비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오늘의 나에게 행해야 하는 비난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에서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여러분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이 바로와 같은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신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도 바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를 보지요. 그렇지만 모세는 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단어가 아니라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기로 보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속히 숨어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보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즉, 잘 숨기만 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들 바로를 보고 죽겠다라고 막 웅성거리는 백성들 속에서 가만히 서서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병거가 몰려옵니다. 멀리서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날 정도로 상당하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멈추고 일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문제를 빠져나오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과 노력들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히지 말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서 우리를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추악한 상태로 이끌지 않도록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맞춘다면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삶의 해답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에는요,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이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요, 그 노래를 불러준 거에 대한 답례로 이렇게 용돈 같은 것을 버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좀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잣집 창문 아래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체격이 정말로 크고 무섭고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문을 열고 루터를 향하여 막 뛰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루터는 그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시끄러워서 항의하는 줄 알고 잡히면 정말로 맞을 것 같으니까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나이가 계속 쫓아왔고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어졌습니다. 붙잡혔으니까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공포에 벌벌 떨군 루터에게 그 사람이 돈뭉치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는 루터의 노래를 듣고 너무나도 그 노래가 좋아서 장학금을 주려고 한 따뜻한 자선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좀 세월이 흘러서 종교개혁 시절이 되어졌었을 때 정말로 많이 지쳐 있었던 루터가 바로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꿈의 교회 첫 번째 생일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꿈의 교회에 먼저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요, 코로나19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성장이 더디다는 생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꿈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기대와 감사와 소망으로 내일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정답이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은혜로 모두 다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노력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씩 실패하여 없어진다면 마지막에 남는 그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에서 모세의 확신에 찬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위에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 강해 보이지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를 억압할 것 같은 능력이 있어 보이나 우리를 절대로 억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 앞에 패배한 바로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를 향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나의 것으로 붙들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며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내 영혼 예배를
꿈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성도로서 최고의 복인 교회를 세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주님이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꿈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무엇보다도 완전하며 그 무엇보다도 큰 복 속에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이러한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은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도 있다면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주님, 홍해를 가르심으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봄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이러한 다짐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제1순위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복 속에 살아가는지 세상이 알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부터 밟는 꿈의 교회의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설립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시고 드리는 그 손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이 힘든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살펴주시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과 함께 시작한 꿈의 교회와 1년을 함께하며 누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해 또 다른 은혜의 한 발을 내딛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